어떤 그 분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전화가 왔는데 거기는 28도라고 그런답니다. 우리가 39도일 때 싱가포르이 28도. 지금은 뭐 이게 필리핀이나 심지어 그 미얀마, 인도까지도 다 우리보다 더 시원해요. 근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뜨겁습니다. 우리 총회에 그 인도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인도에서 와서 지금 그 우리 비서실에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 총회 갔다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인도보다 덥지 하니까 훨씬 덥대요. 예, 더워도 훨씬 덥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더움을 잘 견딘다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어지간하면 안 견디겠습니까? 뭐 세계제 아무리 더운데 가도 우리는 잘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자꾸 날씨까지도 한국 사람을 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뭐 더운데 가도 있고 추운데 가도 있고. 여러분 세계 178개국에 지금 730만이 지금 흩어져 있는 세계 제1의 디아스포라국이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게 퍼져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퍼져 있을 수 있는 그 까닭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기후에 잘 적응하고 어디 가든지 그냥 비비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나라 말 못해도 우리가 잘 견디는 참 이게 좀 어떤 뭐 성품이라 그럴까요? 강인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렇게 덥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일이죠. 이렇게 큰일이 있었습니까? 일전에 제가 이제 자동차에 그 온도가 나오잖아요. 자동차 계기판에 온도가 나옵니다. 보니까 지난 화요일 날에 제가 탁 찍어놨는데 42도요. 42도. 엄청나게 그 높은 온도가 우리 자동차 그 외기에 그 온도가 높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렇게 참 큰일이 있었습니까? 점점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더 큰일을 몰고 와요. 잘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더운 때도 없었죠. 또 우리가 겨울 되면 또 어떻게 추울지 모르잖아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세계적인 산불도 나죠. 지금도 뭐 스웨덴, 노르웨이까지도 지금 뭐 날씨가 34도, 5도 올라간다니까 이거는 뭐 정말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이미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리 배기가스를 뭐 이렇게 줄이고 뭐 일산화탄소를 어쩌고 하고 해도 이미 늦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미 늦었다 그렇게 해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지구의 온난화를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정신 차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거다. 지구가 정말 우리 온 세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온난화를 방지한다면은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지금 캘리포니아에 또 산불이 났다는 거예요. 물론 거긴 산불 자주 납니다만은 산불이 나도 말이죠. 뭐 여의도 20배가 탔다 뭐 보통 이러니까요. 엄청나게 큰 그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또 심지어 보십시오. 어디는 뭐 홍수가 났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일이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큰 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오늘 성경 말씀의 기적은 흔히 말하는 그 모세의 제1 그 설교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이 기적 베푸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베푸셨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갔지 않습니까?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이 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기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 이렇게 이제 그 사전에 적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머리에는 이거 머리란 말 참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머리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10가지 모든 기적들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이런 큰일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저는 뭐 이제 뭐 이래 봐도 알통도 없습니다만은요.
어릴 때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 아빠 알통 한번 해봐 그런다고요. 그럼 탁 이러면요, 애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제가 말통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애들이 만져보고 야 그러거든요. 애들은 보면 자기 아빠가 알통이 대단한 줄 알지만은 아빠는 그걸 알아요.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애들이 보십시오. 모든 게 전부 다가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모든 거 볼 때마다 야야 하지만은 사실은 어른 되고 나면 야야 소리 안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별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대단한 일이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대단한 일로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큰 일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큰 일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세계적인 그 상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마태복음 9장 33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큰 일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9월 넷째 주일 설교를 이제 오늘 이제 다 만들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환자들에게 말하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말하고 또 죽은 자에게 말하잖아요. 예? 그죠? 9월 넷째 주일 설교는 여기 없지만은요. 듣는 자는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게 보십시오. 여러분 죽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듣습니까? 죽은 자는 못 들어요. 죽은 자가 못 듣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알아듣고 일어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육체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겁니다. 그 자는 것 같이 누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나고 청년아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바꿔 말하면 죽었지만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보실 때는 듣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나서로 나오라 하니까 나오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람도 알아듣는데, 그렇잖아요? 바다도 알아듣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시체가 못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고 있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상으로 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구원받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보니까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런 분이 참 신통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은요, 목사 아들이라고 다 예수 믿는 줄 압니까? 목사 아들은 다 목사 됩니까? 우리 아들도 목사 안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런 목사들 가운데서 미안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고요. 죄송하지만은 장로, 권사, 집사의 아들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드는 칼 마르크스가 어떻습니까? 신학 공부하던 목사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 세상에 이런 큰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큰일이에요. 참 큰일입니다. 이 큰일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가 와서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해서 예수 믿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요 누구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랍니다. 참 세상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랬대.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의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보다도 더 이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보다 더 이상하고 참 이렇게 희한한 것은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구원하시고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만드셔요. 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우리 국민에게 음성을 듣고 생존하게 하였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33절 말씀이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태어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저희 아버님 이제 미국 가시고 이랬잖아요. 그때는 야,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왜 내가 하필이면 한국 사람 됐겠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땐 저희 그 미국 장로교에서 저희 아버님께 그 미국에 와서 그 한국 우리 장로교회와 이제 이거 연락하는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 갔으면요, 얼마나 영어 잘하겠습니까? 그 제가 이제 처음 그 미국 유학 가서 영어 잘 들리지 않고 고생할 때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야,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미국 왔으면 지금쯤은 영어 때문에 고생을 안 하겠지. 그 생각을 했어요. 공부 다 마칠 때쯤 되니까 그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공부 마칠 만큼 영어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 하더라고.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났다 가정해 봅시다. 쉽게 말하면은 해지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우리도 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지금요, 거기다가 교회 나간다라고 말하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8%래, 8%. 정말 복음적으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8%밖에 안 된대요. 거의 미국에 교회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의 45%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나간다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껍데기만 예수 믿고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한 말이야 40년, 50년 지나가면은 수요 기도회 없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많지는 않지만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아직도 감사합니까? 그게다 보십시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일본이 1872년도에 처음 교회가 세워져요. 대만도 마찬가지로 1872년도에 단수익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맥케이라고 하는 선교사 통해서 세워지더라고요. 일본에는 그 요코하마 근교에 가면 그 카이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1872년도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과 대만에서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금 가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 부럽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경제도 발전하고 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늦게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들이 전부 기독교가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얼마나 참 이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제일의 종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숫자가 제법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너희가 바라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에게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을 끌어내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홍해를 건넌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딱 시작하게 되니까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구원이 끝난 겁니다. 이런 그들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구원받았다,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보십시오.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거를 물에다가 빠뜨리셨도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그 애굽의 수도원에 갔을 때에 수도원에서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낭송하는 시편이 바로 그 시편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애굽 사람들을 물 속에 빠뜨리셨도다. 이거 매일 아침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당신들 이거 할 때마다 기분 나쁘지 않냐? 왜 기분 나쁘냐 물어보더라고. 그저 그랬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물 속에 빠뜨리셨도다. 그럴 때마다 기분 나쁘지 않냐? 그게 왜 기분 나쁘냐고. 그 애굽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집션, 그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걸 하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왜 매일 아침 그 시편을 낭송하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 아침 그들이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바로 그 시편은 매일 아침 낭송한대. 매일 아침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뭐 해와 달을 만드시고 있잖아요. 이것도 매일 아침에 해요. 똑같은 시편을 매일 아침 낭송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고단을 물어보면 또 그게 했고 또 그게 했고 그러더라고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이보다 그 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보십시오. 얼마나 참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십시오. 뭐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 얼마나 쉽게 하셨는지 몰라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상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따른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에 한두 사람이 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5,000명 먹으실 때에 한 15,000명 가까이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또 그들이 보십시오.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듣는다고 그들이 그 호산나를 얘기한다고 해서 전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는 그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 이상으로 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고요. 우리 세상에서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참 하나님께서 큰일 하신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이미 행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단재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참 우리 근대사에 이름난 학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춘원 이광수가 이제 독립운동 한다고 저기 이게 만주에 가 있을 때에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의 그 수발을 들었더라고요. 그 책을 쭉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재 선생의 이제 옷도 빨아주고 이제 식탁 수발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옛날에는 흰 두루마기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 단재 선생이 그 흰 두루마기를 입었대요. 흰 두루마기 입고 있었는데 세수할 때마다 말이죠. 두루마기라는 게 이렇게 왜 저고리 이게 소매가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뻣뻣하게 써가지고 항상 세수를 하는 거예요. 세수를 하다 보니까 항상 세수만 하고 나면 여기 저고리 여기 다 젖는 거야. 그 소매가.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이광수 선생이 이제 큰 용기를 내 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단재 선생한테 선생님. 세수할 때 조금 고개를 숙이고 하시면은 하기도 좋고 이게 소매도 안 좁고 하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는 겁니다. 어디 사람의 귀한 머리를 그 세수 때에다 숙이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귀한 머리를 세수 때에 안 숙이느라고 이러고 세수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십시오. 그분이 가지고 있던 하나가 신념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에요. 우린 적어도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북한에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가면 어렵건 이게 왜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절하고 시작하잖아요. 만수들하는데 그게 누구나 다 갑니다.
평양 순환공항에 내려가 거기 안 갔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일단 거길 통과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비즈니스 토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평양에서 결혼 예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리는 곳이 그거예요. 거기 와서 수령님 우리 결혼했습니다. 신고하고 가는데요. 저도 생각할 때 좀 어지간하죠. 저는 이제 정말 더 이상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냐 하면은 지금에 가서 또 거기 가서 절안한다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가기가 싫어요. 물론 갈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가서 별의별 데 다 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다 가봤어요. 가는 데마다 김일성 뭐 이렇게 없는 데가 없잖아요. 뭐 밀랍으로 만들어낸 데도 있고요. 저기 그 묘양산 가면은 국제 친선 박물관인데 가면은 김일성 그 소위 말하는 그 뭐지 똑같은 거, 그 리얼 사이즈, 예, 밀랍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을 싹 여는데요. 배 나온 거 있죠. 이러고 서 있는데요. 아주 막 그냥 깜짝 놀랐어요. 산 사람 같아요. 거기 가서도 탁 줄 서가지고 위대하신 수련님께 인사 올립시다 그런다고요. 그럼 또 탁 인사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못 하겠더라고요. 전 처음부터 그래요. 내가 가면 절 안 하니까 절 안 하고 가도 괜찮으면 당신들이 초청하라고. 내가 가면 뭘 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뭐 이게 물품들 많이 가져가잖아. 약품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절 안 해도 계속 오라 그랬었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상에게 섬긴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뭘 힘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얘기한 대로 그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왜 절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에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큰 일을 우리의 그 영혼 속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장인이 이제 세상을 떠났대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장인 어른이 이제 그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그 장로님의 그 부인, 그 따님이잖아요. 따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못 데려가십니다. 결사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편찮으신데 그 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고는 못 데려가십니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요. 세상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조화를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로님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 따님이 그 권사님이죠. 그 권사님이 우리 아버지 못 데려간다고 말이죠.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못 데려가시더래. 그는 예수 믿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이 봐도 그분은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마 여러분 그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는 못 데려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때를 쓸 필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34절 말씀 보면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음 주 설교 제목 보십시오. 우리 해방에서 통일로예요. 저는 해방만 설교하려고 하다가 해방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해방 설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통일인데 통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통일됩니다. 통일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독립될 것을 알았습니까? 해방될 것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큰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통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일로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렇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큰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십시오.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금방 보낸다고 했다가 또 마음이 다쳤다가 또 보낸다고 했다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도 안 돼요. 이런 물이 피가 되게 한다고 마음이 변했습니까? 메뚜기 나타났다고, 이가 나타났다고, 개구리가 나타났다고 마음이 변합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첫 번째 난 것들, 아들뿐만 아니죠. 짐승도 전부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바로 자기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다치잖아요. 또 병으로서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의 그 강한 그 전 군사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로 크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그 독립투사들 또 뭐 애를 많이 썼죠.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그 사람들의 힘만 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거든요. 한국 전쟁도 잘 보십시오. 한국 전쟁도 잘 보시면은 뭐 저도 뭐 귀가 따갑게 듣고 군대 가서도 뭐 이게 얘기 많이 듣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전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그 안보리에서 소위 말하는 그 유엔에서 한국에 파병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얘는 구소련이죠. 소련 그 대표가요 그 회의 참석하러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늦게 왔어요. 역사에 보면은 자동차가 고장나서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구소련이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소련 비토 그 뭐죠 거부권 행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파견된 겁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는 한 나라도 노 하면 못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련이 있는데 어떻게 왔겠습니까? 그것도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 한국 땅이 많이 침탈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 당했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생존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론리 플래닛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이 지금 5천년, 반만 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의 한 변방에 조그마한 한반도라고 하는 이게 반도를 끼고 있는데 그 끼고 있으면서도 한국이라고 하는 요 나라가 중국화되지 않고 문화나 언어나 민족이나 모든 것을 고유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린 그걸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국의 그 거대한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요 한반도 요 잡아먹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뭘까요? 이게 하나 이거 성으로 뭐 대한성 하든지 성으로 만들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압록강 두만강 그 못 건널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역사 시간 그랬잖아요. 한수 당송 원명청 나라 쓸 때마다 한 번씩 침범했거든.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죠.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주권을 가지고 있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지금도 중국 하는 거 보면은 참 보면은 마음에 안 들고 얄미운 거 많죠. 참 그런 거 많죠. 무슨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굴기가 어쩌니 또 그리고 동북 삼성을 어떻게 한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좀 속이 상해요. 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 미국 믿어서 뭘 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정말 다른 민족에서 구원하시고 한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신 적을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참 묘한 것은요, 우리 그 민족하고 유대 민족하고는요 얼마나 비슷한 게 많아요. 얼마나 비슷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참 비슷해요.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어쩜 그렇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김진웅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조선민족이고 유대 사람은 초전 피플이래.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유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참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큰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큰 일을 베푸신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 이상으로 큰 일은 없습니다. 정말 큰 일이에요. 우리가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가 큰일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내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일은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신데 앞으로도 내내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과 또 하나님께서 편팔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일 행한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민족 이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서 구원하신 적이 하나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며 편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국제적인 정세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정세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서기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합심해야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이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